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밖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음악이 흐르는 실내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인 것 같은데 오늘 방송 기입니다. 저와 함께 습하고 더운 날씨 확 날려버리시면 좋겠네요. 이제 코너스톤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에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가뭄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보답이라도 하듯이 비가 엄청 내리고 있죠. 어제는 정말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비가 오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듣기로는 농사일이 다 끝나고 비가 왔다는데 피해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함께 들으실 찬양은요. 진솔한 고백과 찬양을 통해 열방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소망하는 엔소의 평화로다라는 곡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고 또 이야기 나눌게요. 상처투성이 내 발이 멈춰선 곳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벼랑 끝일지라도 나는 주 찬양합니다. 눈물로 번진 내 눈이 멈춰서 본 곳 날마다 소망해왔던 그 땅이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멸한 끝일지라도 나는 주 예배합니다. 고요함 중에 바람을 통해 다가온 음성 그 사람이 내 안에 두려움 잠재우니 그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두려움 내쫓으니 그 사랑이 날 평화케 하네. 평화 내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사랑이 날 병하게 하네. 네, 엔소우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은혜로운 가사가 함께하니 찬양이 더욱 은혜가 되네요. 이 엔소우의 모든 곡은 엔소우 멤버인 문지영 양이 만든 곡입니다. 이 친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는데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또 늘 저에게 도전을 주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친구인데요. 네, 오늘 게스트로 모셔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문지영이라고 합니다. 지영 씨 벌써 27이 되셨어요. 그러게요. 네, 되게 20대 초반에 만났는데 벌써 27이 되셨네요. 저는 네, 죄송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나오게 되셨나요? 네, 지금 이렇게 DJ라고 말하면 되죠? DJ를 하고 계시는 분의 절친한 이제 동생이기 때문에 왜 그러세요? 네, 제가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또 이야기를 들어서 또 좀 나오게 해달라고 쫄랐어요. 그래서 쫄라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이고, 또 없는 말 하시네, 또. 아유,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앞서서 엔소우 찬양을 들었는데, 엔소우라는 팀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엔소라는 팀은요, 지금 이제 지구촌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보컬 팀이고요. 네, 저희는 총 5명의 사역자가 모여서 다시 해도 돼요. 아니요, 그냥 하시면 돼요. 총 편하게 5명의 하세요, 사역자가 편하게. 모여서 네. 이제 여성 이제 CCM 그룹을 만들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구촌교회 분당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잖아요. 예, 분당에도 있고요, 수지에도 있고요. 아. 이게 큰 교회다 보니까 네, 조금 확장을 하게 되어서 아마 그렇게 됐나 봐요. 그러면 그 지구촌교회의 보컬팀은 이제 엔소우 하나인 건가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뭐 소울싱어즈라는 CCM 네, 팀도 유명하시죠. 원래 지구촌 교회에서 속해서 어느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나가시고, 나가셨죠. 네. 네. 지금은 저희밖에 없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와, 왜 그러십니까? 네. 두 팀 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엔소라는 이름에는 뭐 혹시 어떤 이름이 있나요? 뭐 지향하는 바라든지 뭐. 네. 저희 팀에 이제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깨어 있으신 언니 편하게 분이 하세요, 편하게. 있으세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곡이라든지 뭐 앨범의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짰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름 짜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그래서 막 무슨 헬라어, 라틴어 우리도 그런 거 막 찾아봤어. 구글에 엄청 검색했는데 정말 길고 정말 말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서로 많이 기도해 보자 해서 합심해서 좀 기도를 했는데, 그 아까 말씀했던 그 영적으로 좀 많이 깨어 있으시고 저희를 좀 잘 잡아주시는 이제 언니 분께서 이제 가정 예배 도중에 하나님께서 SNOW라는 이제 단어를 보여주셨어요. 스노우? 그런데 스노우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니에요. 저희도 다 당황했었어요. 스노우? 스노우. 그래서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을 저희가 다 믿고 있고 또 그것을 확신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스펠링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님한테 끝까지 물어보자 해서 다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와중에 이제 모든 사람한테 이제 좀 머리 좀 써라, 지혜를 좀 발휘해라 라는 이제 그런 또 이렇게 마음을 동일하게 주셔가지고 저희가 막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렇게 순서를. 네, 순서를 바꿔봤는데
저희가 첫 번째 앨범 표지도 씨앗이고 저희가 또 복음을 위한 곡을 가장 처음으로 내고 싶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도중에 엔소라는 이제 그런 조합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소가 씨앗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N이 뭐죠? 네이션스. 네이션스. 그래서 저희가 열방. 처음에 복음을 위한 곡을 만들겠다 했고 또 씨앗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또 딱 맞게 저희한테 주셨어요. 정말 신기했고 그래서 이제 엔소의 뜻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자라는 그런 뜻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너무 멋지네요. 그게 또 스노우라고 했을 때는 참 네. 그랬는데 엔소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또 뜻도 너무 좋은 뜻이고 저도 이렇게 지영 씨랑 친했지만 그냥 엔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바로 엔소라고 주시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팀 내에서 이렇게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고 네. 참 팀 이름만으로도 네, 은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잘했는지. 너무 잘했어요. 조리 있게 너무 잘했어요. 네. 저도 엔소 곡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사실 너무 미안하게도 네네. 저는 히스 컴패션만 우리 네네. 지영 씨가 작곡을 한 줄 알았는데 네네. 저는 그리고 사실 곡만 만든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또 작사 작곡까지 다 한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나 왜 이렇게 갑자기 횡설수설을 근데 또 모든 전곡을 다 우리 지영 씨가 하셨더라고요. 참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곡을 창작해내는 탤런트를 주셨는지. 사실은 이제 저는 보컬 전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피아노도 예전에 치긴 했지만 잘 못 치고 뭐 이제 뭐 글 쓰는 거 뭐 어릴 적에 한 사람당 또 막 뭐 100일장 같은 데서 상도 그치, 받고 그치.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쓰고 이거 된다 했는데 본인이 된다 이게 있었군요. 근처에도 못 가고 그냥 나는 그냥 정말 문학에는 소질이 정말 없고 뭐 그렇구나 나는 그런 애구나라는 거를 어릴 적부터 벌써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제 안에서. 근데 이제 저희는 보컬이 사실 길이 많이 좁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좀 작곡에 대해서 제가 많이 도전은 해왔었어요. 근데 차라리 저는 대중가요를 만드는 게 마음적으로도 쉬웠어요. 네. 왜냐하면 또 찬양에 대한 거는 좀 나 같은 애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막 약간 좀 이상하게 너무 경외했고 네, 하나님을. 너무 자신감도 없고 그거는 그냥 내 일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찬양을 더 하는 분들이 또 정말로 은혜가 있는 분들이 만드는 게 맞다라고 저 혼자서 또 정리를 해왔는데 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 왔던 게 비록 대중음악을 작곡 작사할 때 기도였지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또 영감과 하나님의 창의력을 허락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제 한 마디도 또 부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 하나님 가장 잘 아시니까 나를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영감,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 전능한 거에 정말 조금이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로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다. 저를 사용해 달라라고 엄청 많이 기도를 해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곡을 또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셨고 또 약간의 조건이 있다면 제가 은혜를 받아야지 또 곡이 나오더라고요.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그치. 시간이 막 하루 이틀 걸려도 뭐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무슨 곡이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지? 표절? 막 약간 혼자서 또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저는 은혜를 받고 나면 되도록 피아노 앞에 있거나 이제 컴퓨터 앞에서 있으려고 노력해요. 부지런해. 네, 아닙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뭐 한 10분, 15분이면 곡을 다 완성시켜 주세요. 근데 그래서 그냥 이건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고밖에 말을 못 해요. 왜냐면
문자르트네요. 아시지 않습니까? 네? 문자르트라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아 근데 정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참 진짜 지영 씨 말대로 이게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계속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참 이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교만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은혜 받아서 저도 찬양을 딱 해놓으면 제가 막 울어요. 거기 안에서. 그만한 거예요. 은혜죠, 은혜. 막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그게 은혜로 와닿게 되는 그런 찬양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로 엔소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방송 준비하면서 좀 이제 각 잡고 한번 들어봤어요. 그 전에는 이제 나왔네 하고 들어줘야지 하고 들었고 이번엔 좀 이제 각 잡고 딱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정말 빈말이 아니고 문지영이구나 이게 그냥 확 오더라고요. 아까는 제가 문지영이 작사 작곡한지 모르겠다고 해놓고 이런 말 하는 게 좀 웃길지 모르지만 그게 그 안에서 정말 지영 씨가 묻어나고 또 가사에서도 지영 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또 존경하고 사랑은 했죠. 예,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묻어나는 게 너무 느껴지고 또 엔소가 정말 단 한 명이 아니지만 정말 단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 너무 은혜가 되고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막 눈물이 났는데 정말 엔소의 귀한 사역을 앞으로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많이 외쳐요. 그렇죠. 아멘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네. 사실 제가 지영 씨를 너무너무 정말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 만 가지 중에 정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영 씨를 보면 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게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보면 콧방귀 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참 근데 그게 정말 부럽고 또 동생이지만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정말로. 근데 정말 지영 씨는 보면 왜냐하면 늘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바로 기도하러 가고 기도하고 이게 정말 저는 참 안 돼요. 예. 저도 거의 끌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약해가지고. 그래도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네, 약할 때 그렇게 끌어주실 때 끌려가야 돼. 나는 안 끌려. 이러고 안 끌려간단 말이야. 힘이 세시네. 그럼요. 근데 지영 씨는 이렇게 늘 이렇게 보면 기도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삶에서 신앙적인 어떤 문제랄까, 고민이랄까,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약간 많죠. 너무 많죠. 너무 포괄적인가요? 네, 약간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슬럼프라던가 아니면 막 굉장히 다운될 때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뭐예요? 이거 언니예요? 문이 아니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대본이 좀 꼬여가지고 서로 계속 네가 하네 내가 하네 하고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말할 차례였어요. 서로 기다리고 있어. 네.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최근에. 누구나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제가 굉장히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자주 느꼈어요, 그거를.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정말 무릎만 꿇으면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래 은지야 이렇게 실명 말했어 해주시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그게 참 힘들잖아요. 이게 코너스톤의 취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돼 있으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그렇거든요. 지영 씨는 어렵고 이렇게 좀 다운돼 있을 때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지. 네. 저는 약간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이럴 때가 사실은 굉장히 잦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럴 때 좀 이렇게 증상 그러니까 내가 딱 이제 자가 증상 뭐라고 해야 되죠 언니? 자가 증상? 네, 자가 진단? 진단. 그렇죠.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굉장히 이제 염려가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환경이 똑같은데 막 염려가 들어서 잠도 못 자고 막 불안하고 그리고 굉장히 불만이 쌓여서 세상 모든 불만을 저한테 다 껴안고 있고요, 제가. 예. 그래서 또 굉장히 예민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거기에서 계속 빠져 있다가 이게 조금 이렇게 지속이 된다 싶으면 저도 약간은 내가 지금 마귀한테 좀 집어삼켜 가고 있는 거구나라고 되게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영적 교만하게 느낄까 봐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그냥 제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죄송하지만 제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요. 네. 막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막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이제 뭐 오늘 하루 힘들고 또 사람들한테 예민하게 굴고 이제 이런 감정을 유지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그렇게 되면 무조건 기도실에 가거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도실에 가는 이제 그 길부터 눈물이 막 나요. 참 잘 울죠, 우리 지영 씨. 저도 저기요. 무슨 저뿐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는 길부터 이제 눈물이 막 차서 막 여자 주인공처럼 일단 남들이 보면 여자 주인공이에요. 비련의 여주인공. 네, 그래서 일단 참고 기도실에서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울어요. 막 그래서 막 하나님 섭섭해요. 막 서운해요. 막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막 하나님 설득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막 하나님 다 보셨죠? 제 모습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원래 또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제가 좀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제 마음이 막 아무렇지가 않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좀 진정성 있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포장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려고 했을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치, 그런 거 뭔가 있지. 좀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 뭐야 앞에 그게? 하나님 다 아시는데 막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좀 안 풀리더라고요. 하나님하고 더 가깝게 못 가게 하는 저한테는 개인적인 장애물처럼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막 섭섭하고 서운하고 또 막 다 하나님 나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막 하나님한테 막 찡찡대고 막 투정 부리다가 그렇게 보면 사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다 풀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또 기도실 가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나는 이런 게 부러운 게 저도 하나님한테 뭔가 나의 솔직한 감정을 얘기하게 된 게 뭐 지금도 어려워요, 사실은. 막 뭐 하나님 섭섭해요. 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자꾸 사실 저는 약간 이런 거 있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막 아양 떨고 막 이러는 거. 하나님 나 이거 있는데 여기 있는데 그래도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거. 그러면서 내심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거 들어주시겠지. 다 아시면서 약간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진실되게 나가지 못하고 자꾸 난 이게 더 뭔가 좀 뭐랄까 영악한 느낌? 남자한테 못하는 여우짓을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남자한테 네. 못하는, 예, 그거를 하나님한테 하고 앉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딱 그냥 속에 있는 거, 하나님, 나 이게, 그래요. 나 화나요. 뭐 섭섭해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게 저는 지영 씨가 이제 부럽고 또 되게 이렇게 닮고 싶은 부분이 이제 그런 거야. 뭔가, 어쨌든 뭐 지영 씨도 이렇게 벽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그걸 어쨌든 지금 깨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뭔가 또 진솔하게 더 다가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아빠인데 아빠 나 힘들어요. 나 섭섭해요. 아빠 속상한데 아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친근하니까 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게 되게 좀 뭔가 부럽고 사실 저는 요즘 되게 약간 괜히 막 그 서자같이 제 친자는 따로 있고 나 어디서 뭔가 주워온 아들처럼 괜히 막 이제 나는 이럴 때만 아빠 찾지. 내가 아빠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내가 힘들 때만 찾으면서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런 식으로 사단이 틈타서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 힘들다고 찾아가는 게 말이 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확 떼어 놓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사실 지금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괜히 눈치 보이고 뭔가 어렵고 이런 것들이 참 지금 이제 저도 되게 이렇게 좀 회복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참 지영 씨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나누는 거 보면 참 부럽고 그렇네요. 갑자기 되게 마음이 쭉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또 지영 씨랑 나누다 보니까 좀 제 얘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고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지금 중등부 사역을 하는데 사실 네네. 중등부 친구들은 뭐랄까 이런 뭔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인지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네. 뭐 이거는 정말 비단 뭐 나이에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지영 씨 주변에도 이렇게 혹시 있으신가요? 인격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워했던 뭐 친구라던가 뭐 혹시 있으셨나요? 네, 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저도 이제 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되긴 했지만 점차 더 이렇게 더 많이 느껴졌죠. 왜냐면 뭐 이렇게 잘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하나님하고도. 왜냐면 뭐 고집도 세고 틀도 벌써 박혀 있고 막 이러니까 또 더군다나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제 그 모습을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중에 또 이제 좀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자기도 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싶다. 뭔가 조금 그분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는데 너는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다. 그게 착각 참 아닌 것 부럽다. 같아요. 네. 네, 그런 얘기를 조금 했던 친구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영 씨는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사실 근데 말이 뭔가 인격적인 만남이지 누구나 다 사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자기가 좀 인지하지 못하는 맞아요. 그런 부분일 텐데 좀 지영 씨는 좀 언제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좀 통해 있구나 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됐구나를 좀 언제 느꼈는지.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으로 교제했던 건 이제 고등학교 뭐 이제 1학년 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골 읍내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귀엽네요. 뭐 네. 대중음악 전공하고 싶다라는 이제 뭐 했을 때 사실 얼마나 엄마가 어이가 없었겠어요.
없는 돈 막 부도 나서 없는데 그래도 어. 음악 하고 싶다고 클래식 피아노 시키고 막 뭐 국악중학교 같은 거 어머, 보낸다고.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응. 국악중학교? 네, 국악중학교 보낸다고 거기. 국악했었어요? 아니요. 그거를 하기 위해 어. 막 이제 입시처럼 아, 뭐 학원 중학교- 다녔구나. 예, 초등학교 어. 때 학원이 아니라 개인 레슨을 받았어. 그 시골에서. 어. 그래서 진짜 웃기죠. 근데 진짜 하여튼간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네. 이 방송 꼭 들으시라고 어머님 하셔야겠네. 사랑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엄마도 참 어이가 없었을 것이고 또 사실은 또 하고 싶지만 엄마한테 사실 굉장히 미안했어요. 아빠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엄청 저의 응원단장이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치어리더 같은 네. 그래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말씀으로 뭐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엄마가 큐티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지금 또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큐티를 굉장히 성실하게 했다라고. 엄마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이 방송 안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당시에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내 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뭐 친구들은 뭐 응원은 하긴 하지만 이제 직접적인 뭔가 정말 가까운 그때는 또 미성년자니까 또 부모님의 어떠한 그런 나한테 그런 든든한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좀 그게 안 되고 엄마와 참 대립이 조금 좀 갈등이 좀 심했었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제 뭐 하루하루 그냥 그 환경에 맞게 그 상황에 맞는 응답을 그때그때 바로 주셨어요. 내가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냥 바로 눈에 보이면 바로 뭐 이러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를 확실하게 느꼈고 그때 뭐 하나님께서 제 편인 거를 이렇게 티내지 않으셨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냥 엄마랑 싸우다가 이제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게끔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언약을 허락해 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계속 말씀으로.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이제 약속을 믿고 있고 네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이 또 그 당시에 또 저에게 또 임하셨고 또 역사하셨던 그것을 아직도 저한테는 또 이렇게 마음에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얘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지영 씨는 그래도 가장 힘들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계속해서 격려도 받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좀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되게 부러운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인이 되고 나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참 지금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애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영 씨도 그 시기를 밀접하게 보냈다니 굉장히 부럽네요. 지금 약간 뭔가 되게 이상했어. 예. 그럼 지영 씨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좀 원활한 것 같은데, 신앙적인 부분으로 고민하는 20, 30대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전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네. 자세하게 적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죄라든가 관계라든가, 뭐 아무튼 신앙으로는 이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지영 씨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아까 이제 오프닝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저는 일단은 그냥 기도하러 가요. 네. 역시. 아휴, 이러니까 또 사람들 착각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대단한 애입니다. 막 이래. 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얽힌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풀어내야지 좀 하나님 하고 소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알려주시지만 또 이제
제 안에 어떠한 이게 정리가 되지 않고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녹화하고 계시고 하신데 결국에는 내 마음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그 잡음들이라든지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쵸.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고 이 문제를 풀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도실이나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솔직한 부분들, 약간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조금 쉽지 않고 또 민망했던 정말로 내 안에 무슨 죄악들이라든지 또 정말 은밀한 나의 어떠한 마음이라든지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좀 많이 부끄러운 마음들, 그런 부분을 그냥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 내 마음이 이랬구나, 이제 정리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러한 죄에서 못 빠져 나오고 있었구나, 내가 또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연약하구나, 이런 거를 또 이제 인정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세요. 네. 정말 내가 정말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요. 또 내가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고요. 또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요. 또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된다고. 인간 문지영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내 성향을 잘 알지 않냐. 나의 어떠한 마음들을 가장 잘 알지 않으시냐.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또 이제 그 기도를 이제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또 설교나 말씀, 뭐 큐티 또 아니면 이제 지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저는 이제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이 또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힌트도 주시고 답을 알려주시고 참 많죠. 가야 할 길도 알려주시고 네, 그랬던 좋으시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풀리게 되고 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지 않게끔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있게끔 또 이제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을까 또 싶고 또 더 단단해지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특권, 기독교인의 특권. 특권, 네. 정말 특권이죠. 좋은 말이네요. 저는 또 이제 한나의 기도, 이제 사무엘의 어머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한나의 기도 있잖아요. 네. 또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정말 솔직하게 막 떼쓰고 막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죠? 막 다 하고 나면 이제 한나처럼 이 기도실을 나가고 이 기도가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를 믿고 나가려고 그 훈련을 저 혼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왕 기도한 거 제발 기도실 나가서 또 바로 염려하지 말자. 내 짐을 다시 또 들쳐매지 말자. 왜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많이 했더니 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또 팍팍팍팍 이제 들어주시더라고. 그 기도 바뀐 지 사실 별로 안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바뀌었다니 참, 네. 감사하고 또 굉장히, 네. 굉장히 뭐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되게 기도하면 지영 씨처럼 이렇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데 또 우린 사람인지라 하나님 뜻을 몰라서 참 가끔 이렇게 침묵하실 때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사실 사람이 이제 연약한 이유가 저는 앞날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앞날을 알 수가 없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앞에 행복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염려하고 또 맞아요. 바로 앞에 불행이 닥쳐올지도 모르는데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사람을 연약하게 만들지 않나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굉장히 온유하시고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둥기둥기 해주시는데 웃구쭈꾸 오구오구 그랬어 내 새끼 이렇게 축구는 뭐죠? 웃구쭈꾸 오구오구 막 약간 이런 거 네. 저한테 늘 되게 그런 식으로 다가와 주시는데 그래서 저한테 가장 무서운 거는 저를 막 혼내시는 것도 아니고 연단하시는 것도 아니고 침묵하시는 게 저는 제일 무서워요. 그게 네. 막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저는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대화를 단절하고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게 저는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끔 그 침묵을 하시면 저는 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하나님께서 지영 씨한테도 뭔가 이렇게 딱 답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침묵하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영 씨는 그럴 때 어떻게 좀 하시는지? 예, 저는 이제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갔을 때는 그게 무서웠어요. 침묵이. 무섭고 뭔가 버려진 느낌을 받았고 막 혼자서 또 여자 주인공처럼 소설을 날 다 썼었고 버렸어? 하나님 맞아? 막 해가지고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많이 이렇게 훈련을 통해 알게 되고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짜증을 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아까부터 굉장히 네. 막 섭섭해요. 네, 그 섭섭함 있잖아요. 굉장히 섭섭해해요. 이제 막, 좀, 그때는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매일 1시간씩 기도하자라는 이제 저의 경건 생활의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그 전날만 해도 하나님께서 막 엄청 가깝고 좀 수다스럽고 유머러스하게 저와 소통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하셨는데, 그 다음날 되게 또 더군다나 이제 막 설교에 은혜 받고 막 내가 막 이삭과 같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막 기도실에 막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말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되게 뭔가 썰렁한 거예요. 계속 썰렁하고 이게 바로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주저리 주여, 막 주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나 혼자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되게 느꼈어요. 막 되게 차갑고 좀 쌀쌀한 느낌을 받아서 기도하다가 굉장히 섭섭하고 막 짜증이 나. 왜 이렇게 난 섭섭이냐. 섭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분명히 이제 말씀에 구하라고 하셨고 찾으라고 하셨고 문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계시냐고. 말씀 안 하셔도 듣고 있다. 내 옆에 내 곁에 뭔가 따뜻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시지 않냐. 제 유행어죠.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네. 그때는 정말 그마저도 저의 그런 섭섭합니다 찡찡대는 것도 하나님께 침묵하셨어요. 네. 근데 또 제가 또 그럴 때 고집이 되게 세지거든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가지고 막 나가려니까 너무 찝찝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안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드렸던 기도 하나님 지금 기쁘시지 않는 거냐. 정말 굉장히 저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라고. 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쁨 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소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데 그래요. 이유가 있겠죠. 막 이러면서 그럼 하나님 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싶고 하나님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데 저 그럼 어떤 기도해야 되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여쭤봤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네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근데 되게 좀 짧고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되돌아봐. 네, 좀 되돌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천천히 생각해봤어요.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 기도실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거 진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진짜냐? 짓고 씁시다 정말. 정말 실화냐?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 실화냐? 그래서 하나님 맞다고요. 막 오기를 엄청 부렸죠. 맞다고. 맞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니? 정말 맞냐고. 근데 아니었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네. 이유가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뭔가 속마음은 따로 있고 입에서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여우짓을 계속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거 갖고 싶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치. 하나님이 이해합니다. 뭐 약간 이런 거? 근데 결국에는 못 놓고 있고. 끝까지 막 잡고 있고. 그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느꼈던 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정말로 나의 좀 죄스럽고 아주 좀 더러운 속내를 포장하고 있었구나. 정말 깨끗하고 빛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내가 자꾸 이렇게 포장만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게 되면서 나를 위한 기도만 해왔구나. 그저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앞에는 또 하나님 잘 믿는 척했구나. 네, 그래서 그냥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죄송하다고 했어요. 죄송하고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요, 제가 하나님께서 좀 원하시는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한테는 그게 100% 진실성이 없다. 왜냐면요, 저는 아까 그렇게 숨겨왔던 게 제 100% 진심이에요. 저는요, 그런 애예요, 하나님. 네. 근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원하시고 이 기도를 제가 해야 한다면 하나님 제가 바꾸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다만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것 같다, 하나님.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때 완전 저의 약간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정말로 새까만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냥 그러면요, 하나님, 제가 명예가 없고 돈이 없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지금 못 살아요. 지금 그 기도 저한테 100% 진정성 없다. 하지만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좀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됐던 것 같고 기도가 확실히 확 바뀌었어요. 네. 하나님은 답정하에 가깝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하기만 하면 돼. 약간 좀 그런 억지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그쵸. 가장 좋은 길이니까 그쵸. 사실. 또 당시에는 너무 힘들게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하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이유가 있었고 또 섭리고 뜻인 것을 또 알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저 아까 그렇게 기도 바꾸고 사실 기도 응답 계속 됐어요. 네. 제가 기도를 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응답에 대한 것이 사실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았다 얘기하고 막 1,000번째 하면서 막 자기 응답받았다고 그치. 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만큼 제가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바꾸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많이 정말 변하려고 막 저를 꼬집으면서 노력을 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고 정말 제가 했던 기도를 거의 다 응답해 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침묵이 나를 위한 하나의 또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제가 또 깨닫게 됐죠. 하나님 짱. 하나님 되게 우리 지영 씨 귀엽게 여기실 것 같아요. 근데 지영 씨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제 지인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렇게 불안함이 없고 뭔가 이제 평안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는 평안과 하나님의 평안이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나의 여보세요?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네. 내가 세상이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평안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그때 그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참 아무래도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사실 불안하고 또 불평, 불만이 생기고 하면서 사실 평안함이 확 사라지는데 그 시선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되지 않더라도 그걸 바로 불안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계획이 틀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지는 않는가 또 재정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막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이 없으시다면 지금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셨으면 좋겠고 또 뭔가 하시고 있는 일이 잘 안 되시고 계신 상황이더라도 네. 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함께 좀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잠시 찬양 한 곡 더 듣고 오실 텐데요. 이번에 또 엔소의 곡을 우리 지영 씨가 작사 작곡한 굉장히 엔소 부끄럽네요. 네, 엔소의 찬양을 하나 더 듣고 올 건데요. 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정말 십자가의 사랑 들으시면서 십자가 사랑. 네, 십자가 사랑을 들으시면서 예, 예. 십자가의 사랑을 예. 다시금 느끼고 네, 네.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십자가 사랑 엔소의 십자가 사랑 들으시겠습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 승리 주신 주님을 찬양하라. 죽기 마땅한 죄인된 내게 오신 그 사랑 오신 그 은혜 은혜를 잃은 당신을 잊은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은혜 보답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을 올리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의 팔이 우리를 구원했네. 그 영원한 십자가 사랑 왕 되신 주를 찬양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주님이 명하사 어둠을 파하네 빛 되신 주를 찬양. 보답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을 올리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의 팔이 우리를 구원했네. 그 영원한 십자가 사랑 왕 되신 주를 찬양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주님이 명하사
찬양 네, 엔소우의 십자가 사랑. 아, 네, 너무 은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거 녹음 파일 한번 날려먹고 네. 다시 하는 거예요. 이거 데자뷰 아니죠? 네, 아, 정말로 네, 은혜가 됐는데 십자가 사랑, 지영 씨, 이 찬양 우리 들으면서 한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네,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네.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처음 찬양을 내는 건데 정말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좀 그 메시지가 있는 곡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내야 하지 않나라는 게 또 저희 엔소우 안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십자가가 사실은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주제였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곡을 만들어야 되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좀 고민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해 왔었는데 또 마침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그날 주일날 어떤 설교를 듣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십자가 그 부활은 절대 혼합물이 섞이면 안 된다. 순도 100%의 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이제 마음속에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십자가 하나님을 전할 때는 그 세상의 아름다운 단어로 하는 게 아니야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정말로 사실인 것들에 대해서 좀 가사를 쓰면서 찬양을 해보고 싶다, 해야겠다라는 것을 저의 마음속에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또 쓰게 되고 또 거기에 맞게 이제 또 곡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네, 십자가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넘어서서 부활에 대한 것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메시지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십자가 그리고 부활 네, 이런 좀 키워드들이 되게 네. 마음을 울리면서 네. 사실 지금 지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복음의 근본적인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좀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도 있고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이런 우리의 사명도 있잖아요. 네. 그게 꼭 어떤 직분이 없어도 성도로서 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음. 너무 어려워요. 누구나 이제 쉬운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특히 이제 가까운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약간은 이제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전도를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전도, 네. 예. 이거는 당연히 또 해야 하는 일인데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근데 저는 이제 뭐 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어찌됐든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음악이고 그거 이제 음악이라는 달란트를 주신 분도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사명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찬양하는 그쵸.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래도 이제 복음을 위해서 또 음악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참 힘들어요. 참 그쵸. 어려워서 사실 잘 못하고 있어요. 이건 좀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음. 저한테는 조금 많이 어렵고 이제 저는 이제 교회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세상 친구들 있잖아요. 그 세상 친구라는 단어가 참말로 웃기긴 한데 참말로 웃긴. 세상에서 만난 아니 그 세상에서 이거 뭐 천국에서 만난 이런 느낌이에요. 네. 세상에서 이제 어울렸던 지금도 어울리고 있는 이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제가 최소한 할 수 있었던 태도나 자세는 그래 내 삶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자였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네. 남들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언어, 막 은어들을 많이 사용할 때 하지 않고 더 오버해서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해 내려고 노력하고. 예,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집착을 했어요, 제가 또. 그랬구나.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기본적으로 뭐 이제 술이나 담배, 뭐 유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저 같은 애들은 좀 어렸을 때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막 즐거움을 알던 친구라 가지고 가까이에 가면 나한테 그만큼의 유혹이 있다라는 걸 알아서 그 유혹을 아예 갖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가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은 막 참 고집 세고 저희가 자꾸 그런데 어울리지 않고 뭐 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조금 답답하고 좀 유도리 없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주고자 노력했어요. 왜냐면 이게 일관성이 없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금방 무너져 버리면 이제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쵸. 저게 뭐야? 하나만 응. 하는 게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돼서 야, 너 그때 그래 놓고서는 왜 지금 와서 이래? 막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일관성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유혹되는 자리를 아예 가지 않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친구들이나 뭐 이제 직장을 다녔을 때 상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해줬고 뭐 당연시 여겨줬어요. 쟤는 교회 가야 되니까. 쟤는 교회 가야 되고 좋으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주말은 당연히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감사하게 또 주변에서 또 막 억지 부리는 분들이 없어서 감사했고 또 이제 제가 또 할 수 있었던 전도라 함은 이제 친구들끼리 상담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뭐 여러 가지 상담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막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되고 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행복은 무엇이며 사랑은 심오하네요. 무엇이며 뭐 사랑이 무엇인지. 예,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친구가 경험했던 일들이 있고 근데 그거를 제가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서로에게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되게 이제 그 친구가 경험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이겨냈던 방법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걸어갔냐, 뭐 그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정말로 그 친구한테 좀 지어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건 또 진정성이 있게, 없지. 진정성 있게 얘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신앙이 나와요. 그치. 왜냐하면 저 같은 연약한 애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하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신앙인이 아니냐. 부담 갖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이겨냈을 때는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셨고 위로를 주셨고 이러한 방법을 주셔서 환경이 변할 때도 있었고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바꿔졌을 때도 있다. 그렇게 되면서 나는 많이 바뀌었던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상 가지 않아요. 딱 거기서 그러면 멈추는구나. 이제 친구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그 정도까지 얘기를 그치. 하고 이제 뭐 편지를 쓰거나 친구들하고 카톡을 하거나 뭐 이제 뭔가를 할 때는 너를 축복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것들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너무 나를 축복해? 나를 기도하고 있어. 너무 고맙다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더 잘 될 거야.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라고 이제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친구들이 내가 나도 한번 교회를 가보고 싶어. 아니면 이제 네가 그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정말 살아계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진지하게 자기 교회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교회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머, 너무 근데 이제 감사하네. 뭐 이제 신앙이 막 깊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 친구들이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또 기특해요, 엄청. 막 너무나도 그치, 또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서 얼마나 또 크게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또 이제 사담이라면 사담이지만 이제 친구들 중에 이제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문신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있어, 여자인데 있어.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교회 이제 청년부 이제 행사 같은 데를 갔는데 이제 여름에 이제 사실 교회에서 약간 좀 너무 노출되는 옷은 되도록 입고 오지 그쵸, 마세요. 약간 좀 왜냐면 이렇게 유혹이 드는 형제 형제님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그 친구는 어찌됐든 제가 데려온 친구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케이 했던 친구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끝나시를 입고 왔는데요. 완전 이렇게? 예, 끈이었어요. 그런데 등에 장미꽃을 장미향을 풍기는 친구였구나. 예, 장미를 막 마구마구 이제 문신한 친구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내가 가디건을 덮어주면서 춥지 않냐면 너 안 춥냐? 막 안 추운데 왜 그러세요? 이제. 근데 그 친구가 교회 처음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박수도 제일 크게 치면서 찬양하고 계속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야, 뭐를 안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냐? 막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눈물이 났어. 그래서 그냥 뭔가 마음이 편해졌어.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뭐 교회 가고 싶다 연락 왔던 친구들도 사실 몇 명 있는데 제가 사실 그거를 또 잘 이끌어주지 못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지 않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아니 떨치세요, 죄책감 떨치세요. 아니, 그냥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기도하고자 많이 노력하긴 하고 있고 이제 음. 그런 식으로 그냥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조금이나마 풍기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고 더 축복해주고 뭐 이제 세상 사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 사실 너무 웃기지만 세상 살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는 믿지 않지만 친구가 믿는 하나님께서 신님께서 너를 알고 계시고 너를 기억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신다. 그것만으로 이제 언젠가는 생각나겠죠. 근데 그게 더 사실 멋지지 않아요? 내가 믿지도 않는데 그 신이 나를 알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한대. 참 그 어썸갓 아닌가요? 그럼요. 어썸갓. 예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방법이 좀 참 이상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못해서 포기한 부분이기도 한데 참 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나는 그냥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참 예수님 궁금하다. 나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뭔가 너무 손 안 대고 코 푼 느낌? 네. 비유가 좀 그렇지만 손을 안 대고 코를 네, 그렇게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온 것처럼 참 이상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교 때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예쁘고 날씬하고 옷도 잘 입고 막 부럽다. 부럽대? 부럽지.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막 술도 잘 먹고 잘 놀고 이래가지고 애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은 친구였는데 여름방학이 딱 지나고 1학년 여름방학이 지나고 딱 왔는데 이 친구가 술을 안 먹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다고 술자리에 안 오는 것도 아니야. 술자리에 막 와. 잘 놀아. 엄청 잘 놀아. 근데 거기서 예수님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막 야 너네 예수님 알아? 하나님 알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들은 얘가 너무 잘 노는데 와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약간 좀 갈피를 못 잡다가 그냥 이제 분위기가 막 딱딱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이렇게 부드럽게 풀리면서 얘 예수쟁이 막 하면서 그냥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참 나도 모태신앙이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데 쟤는 왜 갑자기 변했을까?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싶어서 물어봤었어요. 야 너는 왜 갑자기 술을 안 먹어? 그랬더니 은지야 나 네 은지 씨 얘기하시죠. 네 본명이 아주 그냥 네, 본명을 말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괜히 부끄럽네요. 네네네. 아무튼 야 너는
이게 아니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러면서 막 예수쟁이 하니까 나는 그게 뭔가 부끄럽고 괜히 싫은데 야 너는 애들이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좋냐고 그랬더니 나는 그게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그냥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나는 오히려 너무 좋다고 내가 그렇게 남들 눈에 보일 수 있다라는 게 그런 열정이 나한테 있다는 게 나는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얘가 정말 그냥 예수쟁이가 됐구나 미쳤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의 그 기억이 아직도 저한테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으면서 아, 그 친구의 말이 뭐였는지 나는 이제야 조금 알겠다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해요. 그러면서 참 진짜 뭔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내 삶을 보고 누군가 다시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로운 삶이지 않을까 싶은데 구별된 삶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다 각자의 삶에서 다 다른 방향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들고 네 예수님께 하나님을 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 하나님 전한다는 게 무슨 소리신지. 근데 지금 약간 멘붕이 왔어요. 그 네. 녹음 파일 지워지는 후유증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예. 저희가 지금 데자뷰를 찍고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도 친구인데 네. 참 우리가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또 뭐 혹은 또 이렇게 지영 씨 같은 경우는 엔소우 팀 내에서 뭐 아니면 또 저랑 얘기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서로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어떤 신앙관에서 오는 그쵸. 충돌, 갈등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거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진짜 어려워요. 그치.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언니도 그렇겠지만 모태신앙이시잖아요.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모태신앙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오잖아요. 그쵸. 사실 이제 사람들의 기대라는 게 교회는 다르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천사겠지. 그치. 다 예수님의 제자야. 막 약간 이러는데 사실 막 다 비슷하잖아요. 똑같죠. 다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상대방 또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참 독특하고 이해 안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있었겠지만 저 또한 그런 적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서 부딪혔던 적도 있고 뭐 예전에 어린 마음에는 막 저 사람 저거 틀렸어, 저거 잘못됐어, 아니면 내게 맞아, 내 신앙을 좀 강조해 왔고 이제 영적 교만함 뭐 그런 뭐 영적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의 교만함을 세상 교만함을 제가 다 안고 이제 막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랬을 거예요. 막 뭐 저 교육자 자녀인데 왜 저러냐. 저 죄송하지만 저도 전도사 자녀예요. 네, 여러분 목사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네. 나 이상 같지 않아? 네, 그래서 이제 뭐 세상 사람하고 뭐 다를 게 뭐야,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많았어요. 근데 그치.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 저를 정말 호되게 혼내셨어요. 막, 야, 있어. 지영아, 네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냐? 너 네 안에 있는 검은 그런 죄악들, 그 죄의 얼룩들은 보이지도 않냐? 네, 늘 이제 이렇게 저를 혼내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님한테 또 KO 당할 수밖에 없는 그쵸. 인간이잖아요. 인정하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정죄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게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정죄가 되는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로 이제 좀 그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침묵하자. 그렇게 뭔가 신앙관이 완전 부딪혔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면 정말 저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래 저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또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각각의 그쵸. 이제 임하시는 하나님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 또 그리고 사람에게 이제 훈련의 속도도 다르고 또 더 강하게 훈련시키는 게 있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부터는 그래 내가 침묵하자.
왜냐면 막 3년 전에는 저건 말도 안 돼 했던 게 지금 현재 와서는 그래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래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일하시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입 조심하자, 혀 조심하자, 침묵하자. 맞아. 그런 진짜. 느낌? 네. 그래서 이제는 또 이제 마음으로라도 또 이제 막 이제 정제하잖아요. 사실 입 조심하면 마음으로 막 세상 모든 언어들을 다 갖고 막 그것도 안 하면 그게 예수님 재림하신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것도 안 하려고 많이 조금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 속마음 제일 잘 그치, 아시죠. 아시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이런 생각을 했네요. 제가 다른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또 이제 미운 사람 있으면요. 막 꿈에서 막 싸우는 꿈 그러지 않아요?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있어. 자꾸 꿈에 근데 나오고. 일부러 기도할 때요. 그 사람 더 축복해요. 어, 소리 냈어요. 여기 성인 구자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고 개수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막 더 그래요. 막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는 여전히 믿고 막 진짜로 막 이렇게 막 주먹 쥐고 싸우고 싶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니 하나님 누구 더 축복해 주세요. 누구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누구 더 잘되게 해주세요. 막 일부러 더 오기 부리고 객기 부려서 더 기도하는 스타일. 그러면 이상하게 또 마음이 또 풀리더라고요. 참 대단한 친구야. 우리 저는 약간 지영이.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요. 욕도 해봤다가 이게 안 되네 그러면 사랑해봐야지 약간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 좋은 것 같아. 부러워. 난 그거 잘 안 하거든. 귀찮고. 네.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나 미워할래. 그냥 이러고 말아버리고. 근데 저는 또 금방 까먹어서. 네. 그게 제일 부러워요. 아니야. 난 너무 단순해. 그래서 네. 아무튼 근데 참 말이 이게 무서운 게 뱉으면 못 주워 담는다고 하잖아요. 참 이런 걸로 저도 되게 강하게 혼난 적이 있었는데 막 그 사람이 막 너무 말하는 것도 막 얄밉고 너무 밉고 왜 저런 사람 저렇게 그냥 냅두실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왜 그냥 두실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너무 싫다고 왜 나한테 저런 식으로 말하게 그냥 두세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왜 쟤한테 뭐라고 하냐.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가 뭐라고 판단할 권한이 너한테 없다. 제가 저러는 거는 나와 해결할 문제지 네가 뭐라고 할 게 아니다. 네가 저 아이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았어? 그럼 그건 네가 나한테 와서 해야 될 얘기지 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 그래 그렇구나. 내가 월권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나도 저런 모습이었을 수 있겠구나.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상처를 받아버렸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참 이 사람 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또 뭐 다투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고 이 신앙적인 어떤 갈등 신앙적인 이런 갈등은 충돌에서도 결국은 이제 성장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 안에서 성장이 굉장히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신앙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구나 맞아요.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참 다 알 수도 없고 정말 신묘막측하고 맞습니다. 네, 한데 아멘 정말 대단하시죠. 네. 근데 참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안에 성장을 이뤄나간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성장하는 것도 신기하고 했던 말 또 했네요. 네. 감사하죠. 네, 감사한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은혜 충만하다가도 정말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자존감이 막 밑바닥을 막 쳐가지고 막 멘트를 다 깨고 막 맞아요. 네, 저기 막 깊숙이까지 막 다운돼가지고 나는 쓰레기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막 별의 별 정말 자기 비하. 네.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때가 많은데 음. 저는 사실 되게 자존감이 낮아요. 미투. 아, 알죠. 미투.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안 그래도 되는데. 자존감이 왜 이렇게 낮을까요? 몰라, 나도. 아, 정말. 아니, 그렇게 뭐지? 예전에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좀 혈기왕성했을 지금 시기에, 혈기왕성 안 해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이제 그런 제 모습이 너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섭섭합니다. 이건 아니, 안 했어요? 목사님은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모습들 뭐 저는 이렇게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닌가. 예, 맞고요. 그때 아주 큰 방망이로 머리통을 후려 맞았어요. 그것이 맞았었어요. 맞는 거 그 같네. 당시에는 그때는 그래 내가 너무 나에 대해서 완벽해야 기대치가 된다. 높으니까. 너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했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그 패배감 뭔가 좀 되게 굉장히 좌절감. 그때 굉장히 막 나가고 있었을 때라서 또 막 하나님한테 뭔가를 막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돼. 이게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감마저 없어졌기 때문에 진짜 자존감이 더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기대감. 근데 이제 근데 저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잘 아신다라는 거를 이럴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비교 의식이 또 정기적으로 또 올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바쁘시게 일하시고 계시고 뛰어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능력 밖에 그런 일들 있잖아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뭐 일들 그리고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공동체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묶어주셨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좋은 결과가 났어? 라는 일들이 사실은 저한테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정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이따위로밖에 이따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어? 막 이러니까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저는 늘 그래왔잖아요. 내가 언제쯤 이렇게 높아지고 언제쯤 뭐 잘하게 되고 언제쯤 인정받게 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또 막 고민하고 나의 자신을 또 막 괴롭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네가 낮아도 되고 네가 능력이 없어도 된다. 왜냐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아멘. 내가 강하니까 너 아멘. 약해도 돼. 왜냐면 내가 전능하니까. 아멘. 내가 네 아빠니까. 아멘.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고 많은 이제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인정하게 됐죠. 하나님 진짜 짱.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고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주셨었어요. 그리고 또 뭐 사담이라면 사담이지만 자꾸 사담이 참 많은데요. 제가 끝나시 이후로 이제 저희 이제 엄마가 얼마 전에 또 생신이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어떤 분이시냐면 굉장히 당당하시고 굉장히 외향적이시고 에너지 넘치시고 또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아빠는 또 경상도 중에 경상도의 아버지 굉장히 무뚝뚝함의 표본 그런 아빠 막 약간 좀 성향이 반대되시는구나. 아빠 좀 내향적인 것 같은데 약간 뭐 하여튼 고래요. 그런데 이제 엄마 생신인데 오빠나 딸내미는 이제 타지에 있고 또 생일 당일에 또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또 딸이라서 그런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막 너무 울컥울컥하고 막 우리 엄마는 또 외롭게 생일을 혹시 보내려나 막 너무 슬프다. 막 나는 딸 돼서 뭐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또 그날 당일 생일 당일 가족 채팅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작성자 우리 엄마. 엄마인데요. 어떻게 보냈냐면 내가 내 손으로 미역국 끓여 먹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니까. 내가 내 삶을 축복해야지. 삼숙 생일 축하한다.
네, 저희 엄마는 성함이 이자 삼자 소자 아, 정말? 삼숙이세요. 아니 어머니 너무 귀여우신데? 네, 약간 저희 엄마 늘 자신감 넘치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이제 아, 왜 우리 엄마 유전자가 나한테 없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이제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엄마가 말하기를 엄마도 많은 훈련을 받았다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도 많은 훈련을 통해서 더 이렇게 자신감 넘치고 좀 담대해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엄마가 이제 저를 볼 때 좀 답답해 하셔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죽어 있냐? 내가 너를 기죽여서 키웠냐?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어머님. 그거는 아닌데요. 막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저의 삶의 무게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우리 아빠도 좋은 유전자가 굉장히 많고 그러지만 이제 조금 조용하고 좀 내향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빠의 부분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진 않고 저는 사실 내향적인 부분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좋아하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내가 지금 뭐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 사랑해 한마디 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이제 그런데 뭐 어찌됐든 내가 낮아져도 세워주시는 분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또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면 이제 마귀가 저를 또 굉장히 잡아삼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또 나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마귀한테 내가 어떻게 대적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면 왜냐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애를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나는 나의 값어치는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 어치의 값어치다. 명대사입니다. 예수님 값어치? 어치. 예. 오버워치. 예. 은혜가 1% 떨어졌습니다.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뚱뚱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마르신 분이 이런 얘기하면 진정성이 1도 없습니다. 예. 위로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 앞에서 또 그런 얘기, 이런 저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내 궁뎅이는 왜 이렇게 하마같이 클까? 내 허벅지는 왜 이렇게 통나무처럼 굵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엄마는 약간 정말 독수리 같으세요. 독수리. 네, 독수리 같은 눈매로 저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세요. 야, 누군가 너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 여자 다리가 이 정도는 돼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래요. 예, 어머니 대단하십니다. 말씀이 맞으시네. 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괜찮아요. 나는 예쁘니까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엄마, 나는 엄마 딸이니까 예쁜 거야. 엄마 딸이니까 예쁘게 보이는 거지. 아유, 뭐. 아닙니다. 저는 지영 씨 아빠를 되게 닮았어요. 예뻐요. 저 아빠 닮았어요. 아빠 아빠한테 왜 사랑합니다. 그래? 축복합니다. 내가 남자였으면 멋있었을 거야. 뭐야? 네, 하여튼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엄마한테 좋은 영향을 받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고 네, 뭐 그냥 자존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자존감 낮으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계세요. 네. 아멘. 네. 동지. 어머니 너무 네, 실례되나요? 너무 귀여우시고 카리스마 대단하신 것 있습니다.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도 참 우리 엄마 얘기 듣는 줄 알았어. 우리 엄마도 슈퍼 앞에 갈 때도 막 화장을 하세요. 네. 그래서 엄마 뭐 슈퍼 가는데 화장을 해? 그러면 은지야 명일동에 엄마 팬이 몇 명인지 아니? 한시도 마음을 놓았을 텐데 막 누가 엄마한테 신경 쓴다고 막 이러는데 정말 엄마 비슷해요. 저희 엄마랑요. 근데 엄마의 영향력이 딸들한테는 특히 더 크잖아요. 그럼요. 근데 정말로 이 엄마의 기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 유대인은 정말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유대인인지가 중요하대요. 엄마가 유대인이어야지 아이도 유대인이라고 할 만큼 정말 왜냐면 엄마가 교육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떤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좋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음. 엄마의 어떤 영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또 우리 지영 씨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조언자도 돼주시고 네. 친구도 돼주시고 버팀목도 돼주시고 자존감 얘기하다가 엄마로 끝났어요. 우리 다 함께 엄마 사랑해요. 문자 한 통 기승전 보내요. 엄마네. 예. 그러게 진짜 이거 좋은 캠페인이네. 네. 네. 엄마한테 사랑해요. 카톡 근데요, 하나 보내기. 생각났을 때 보내야 돼요. 맞아 진짜. 네, 진짜로. 그러면 나중에 오글거려서 못 보내거든요. 아, 지금 이렇게 마음이 막 몰랑몰랑해지셨을 때 음. 진짜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네. 근데 정말 이 엄마의 영향력 얘기했지만 이렇게 어머니께서 열심히 기도해주시고 네, 또 날마다 기도해주세요. 진짜 이렇게 지영 씨에게 늘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영 씨가 이렇게 잘 성장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참 이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이 비교 의식에서 사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질 때가 많잖아요. 남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면 사실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맞아요.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시선을 둬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사람을 보고 있는지. 우리 되게 방금 무슨 아줌마들 것처럼. 저희 지금 이렇게 지금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근데 뭐 지금 아주버니들 대화가 뭐 참 오래 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저도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는데, 정말 저도 찬양하는 사람이지만 지금도 저는 노래하는 게 참 어려워요. 다른 사람에게 내 노래를 들려준다라는 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네, 참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찬양을 어떻게 들으실까 보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판단 혹은 나의 실력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막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건, 너의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아 그래 나라는 악기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나 단 하나뿐이다. 그건 정말 저뿐만 아니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을 어떻게 하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듣고 계시고 아멘. 정말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오늘 이렇게 되게 지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지영 씨를 모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아유. 네 참 너무 귀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지영 씨 어떠셨어요? 네, 저 너무 좋았고요. 네. 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약간 라디오 이렇게 DJ 되는 거 약간 꿈이었었거든요. 왜냐면 저 라디오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정말요? 네, 엄마는 굉장히 싫어했지만 저는 공부를 할 때도 라디오를 들어서 진도가 전혀 나가지를 못했어요. 지금 멀티가 안 되거든요. 네,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네. 이런 기회로 또 이런 좋은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 또 더군다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 꿈을 이뤄서 제가 더 영광이네요.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이제 지금 듣고 계시는 분 계시죠? 똑똑똑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누군가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없으면 저라도 네. 듣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네. 하나님 날마다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언약해 주시고 이제 약속을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약속해 주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저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삶의 모습을 통해 또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좀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영 씨 계속 이제 또 나와 주셔야죠. 저 정말 고정시켜주세요. 아, 저야 너무 좋죠. 괜한 욕심을 이렇게 아니요, 보냅니다. 고정으로 오시고 다음에 언제 한번 엔소 네, 저희 초대해 드릴까요? 엔소우 지금 이제 26살에서 38살까지 있는 뭐야? 좀 스펙타클한 그룹입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주제를 할 수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좋네요. 유부녀 2명과요, 신학생 1명, 뭐 오. 이런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네네. 참 많은 주제를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엔소 멤버분들 듣고 계시면 다음번에 꼭 한번 엔소 사랑해요. 뭐야 갑자기 네, 출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꼭 나와주세요. 네, 지영 씨 오늘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이제 찜닭 먹어야죠. 네네, 지금 찜닭이 씻고 있어요. 예.
네, 지영 씨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꼭 나와주세요. 네네. 신앙에 관한 고민은 정말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근데 신앙에 관한 고민은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지 않은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본인의 신앙을 돌아보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끝곡으로 엔소의 His Compassion 들으시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가리어진 나 찾아내신 주 작고 연약한 나에게 다가오시네 따스하게도 그 사랑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를 찬양하는 것 보잘것없는 나를 붙드사 주님을 찬양케 하네 내 기쁨 대신 주를 영원히 찬양하네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한 주님을 찬양케 하네 내 기쁨 대신 주를 영원히 찬양 많은 사람들 틈에서 가리어진 날 찾아내신 주 작고 연약한 나에게 다가오시네 따스하게도 그 사랑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를 찬양하는 것 보잘것없는 나를 붙드사 주님을 찬양케 하네 내 기쁨 대신 주를 영원히 찬양하네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한 주님을 찬양케 하네 내 기쁨 대신 주를 영원히 찬양하네 영원히 찬양하세 영원히 찬양하세 영원히 찬양하세 나의 기쁨 되신 주 영원히 찬양하세 영원히 찬양하세 영원히 찬양하세